2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찬송받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지키시고 또 도울 이들을 붙이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탄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오늘날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고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 환상들, 지혜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바울 사도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고난을 향하여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는 오해를 시작으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 맞았고, 소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까지 반응하는 이방인들을 따돌려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오면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헤롯 궁에 바울 사도를 둡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벨릭스 총독에게로 왔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더둘로의 궤변을 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일을 행한 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말씀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벨릭스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벨릭스는 물러나지만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 사도를 구류하여 두었었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길 바라는 입장에서 행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생각과 상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극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종류의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갔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증언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천부장에게 붙들려 2번의 해명 후 벨릭스 총독에게 간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호사가 왔을 때에 다시 또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일밖에 되질 않았고 성전에 간 것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전합니다. 또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노력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민족을 구제할 재물들, 즉 이방 교회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이들이 수만 명이 있었고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의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들을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권유를 받아서 그 중에 결례를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동안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봤습니다.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하던 어떤 유대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 바울 사도를 고소할 만한 증거가 있었으면 그들이 와서 증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중 그 누구도 재판에 나와 있지 않고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올라왔다는 유대인들은 허위의 사실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여론으로 재판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뒤로 물러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약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잘못이 있다라면 마땅히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들이 와서 고발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변호사 더둘로가 이야기를 한 것, 거짓 증언이 아닌 바울 사도가 공회 앞에 서서 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잘못을 굳이 얘기해 보자면 저들 앞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음을 알고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 바울 사도였지만 따지고 보면 이건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입니다. 로마 법정이 볼 때는 그것을 믿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법정도 알고 또 사내들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종교적 신앙의 문제는 개별의 문제고 토론의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의 정통신앙과 일치하고 있는 부활의 문제는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복음이란 당당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율법, 그 모든 것은 당당하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탄압하는 이들의 감정과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거짓이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저 고발은 거짓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한 그대로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믿고 의지하고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이들처럼 억지와 강제로 고발하려 들고 불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 삶 중에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잘 믿고 순종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2절에서는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도,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전도자 빌립이 있었고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 들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바울 사도가 헤롯 궁에서 기다리는 닷새 동안 그 가르침을 들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벨릭스의 머릿속에 복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셨는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복음을 미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한들 굳이 바울 사도의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휴정하기로 합니다. 벨릭스의 이런 판결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의 해명 속에서 사실은 충분히 규명이 되었고 진위가 다 드러났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서 판결 내리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천부장에게 들은 내용은 이미 편지로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상황인데도 천부장의 표현대로 바울 사도는 처벌받을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을 확인했는데도 벨릭스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구금을 당해야 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행정관으로서는 바울 사도에게 혹시나 더한 죄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바울 사도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조심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백부장에게 바울 사도를 지키게 하고 자유를 줘서 바울 사도의 동료들이 바울 사도를 돌보게 내두라는 그러한 처분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금을 당했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상황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아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판결이 연기된 후 며칠 후에 진짜 천부장을 부른 건지 아닌지 언급도 없이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실라는 상당히 미인이었고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아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도를 듣는데도 드루실라가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강론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반응들을 보인다 싶었으면 이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들에게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이야기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강한 이야기로서 이들이 들을 때에 두려울 만한 이야기들로서 가르침을 줍니다. 벨릭스 총독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총독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고 온갖 악행을 하던 사람이라고, 비위를 거스리는 이들은 암살자를 동원해서 살해까지 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보다 어쩌면 이 벨릭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차올 심판을 확인시켜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믿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지 빨리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하거나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가라고 다음에 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바울 사도를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벨릭스의 탐욕이 다시 엿보이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들었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 사도에게 돈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해명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 온 목적으로서 돈을 들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돈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일부러 더 불러서 대화함으로써 언젠간 풀어달라고 뇌물을 바치도록 이야기를 더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낸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 사도의 판결을 연기하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2년 동안 내려오질 않은 건지 바울 사도의 판결이 진행되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석방하면 본인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반감을 살 것이라 판단하고서 바울 사도를 계속하여 가둔 상황입니다. 그 이후는 베스도라고 하는 유능하고 성실한 총독이 이어서 총독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사도를 계속하여 가둬놓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안위가 바울 사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총독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든지 제가 설교 내내 표현한 것은 앞뒤 사정을 보고서 판단하고 추측해 봤을 뿐입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불이하게 바울 사도를 고소하려는 세력들로부터는 바울 사도가 안전하게 복음을 총독 부부에게 전했고 바울 사도의 동료들이 바울 사도에게 오고 가면서 바울 사도를 돌보기도 하고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2년 동안이나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통해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전도할 자리에 나아가고 또 로마까지도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신 이 일들은 또 교회들을 붙드시고 또 제자들이 오고 가며 바울 사도의 돌봄을 받게 하시는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일이 잘 풀렸다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인도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순종하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또 성령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해명하는 두 번째 이야기와 지켜지지만 자유롭게 지켜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열심을 저희들이 오늘날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상황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뤄내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믿음과 또한 강건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